광야학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 배경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왕궁에서 장성을 하여 40이 되었을 무렵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유대인끼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끼리 이 죄수 취급을 받는 거 보고 의기가 분천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또 사건이 생겼을 때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 말이야, 지난번에도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은, 저게 알고 보니까는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걸 서로 이렇게 고자질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 모세는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의 세월을 목자로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한번 살펴볼 말씀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애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배우는 교훈이 학교 훈련을 배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가 왕자 생활만 계속 궁에서 했더라면은 이 광야의 생활 40년을 과연 견딜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 이 당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후손들이 와서 이제 그 요셉과 그 12 형제들이 와서 이주를 해서 살면서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번성을 하게 되었느냐? 남자만 60만이 될 정도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만약 저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또 저 사람들이 강성해지면은 우리를 오히려 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유대 사람들을 이제 점점 더 노예, 힘든 일을 시키고, 이제 물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없으니까 그 당시 총리 대신에 요셉의 후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러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구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고란선이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줘서 이제 출애굽이 허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남자만 60만이라는 계산을 하면은 한 집에 4가구를 쳐도 4, 6, 24, 240만, 적어도 250만 내지 한 300만이라는 데는 거대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과연 이 규모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대규모였겠느냐. 이 규모를 이끄는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을 훈련시켜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이끌고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세월이 흘러자 몇 달이 지나자마자 힘이 들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거기서 종로로 살 때는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광야 생활은 여러분 캠핑을 가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은 재미있지만 며칠 지나면은 아주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벌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나 처음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까지 가게 되죠. 가게 돼서 여기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가게 되면 사실은 한 뭐 40일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잘 아시는 홍해도 가르게 되고 물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배추라기도 먹게 되시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또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쳐서 말하는 것을 쓴물도 나고 또 먹을 물도 나고 이렇게 해주지만은 조금만 불평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면은 불평을 하겠습니다. 그 바로 불평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봉독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그래요. 저도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잖아요. 그것도 매일같이.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결국은 감사를 잊고 사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섭성해서 넣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만나 내려주실 거야. 당연히 오늘도 메추라기 주실 거야. 오늘도 당연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현대 우리한테 이 광야 학교의 생활을 우리한테 해보면은 우리가 사는 삶에서 매일매일을 살면서 극히 당연한 것을 늘 잊고 살지는 않을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좁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당연하고 잊고 살듯이 저도 그래요. 이 당연한 것,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이 해주는 것들을 당연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자. 이것을 우리 강야학교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힘든 역경일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기쁜 일이 매일매일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하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쁠 때는 늘 기도와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250 어린아이와 늙은이까지 합하면 한 250만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밀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다 하루 24일 똑같이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따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가면 40일이면 되는데 왜 40년 동안을
갔을까요? 그 뭐 저는 여러분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40년을 방황했느냐 하면은 가나안 가까이 가서 정탐꾼을 12명을 이제 가나안에 보냅니다.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10명이 가서 느낀 거는 공통점이에요. 다들 가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좋고 옥토도 좋고 이 땅도 옥토요. 포도나무를 장정 둘이서 메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10명이 말하기를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키도 월등히 크고 그리고 힘도 센 것 같고 성벽도 튼튼하고 도저히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사람 맞습니다. 덩치도 크고 땅도 비옥하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또 오늘 우리 지금 읽은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애국에 살 수 있으면 그거 가다가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원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가 나서 말하자면 일종의 징계, 저주를 내립니다. 뭐냐? 너희들로는 안 되겠다. 너희들 후손이 들어가게 하겠다. 40년 동안 이 시내, 이 광야를 뺑뺑 돌아라. 그래서 사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유리에서는 40년 동안 유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갈렙이 말하기를 갈렙이 40세 때 나와서 80이 돼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갈렙은 아주 정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도 잔인하시지?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광야에 와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의 종교, 바로 태양신 같은 것을 믿고 모세가 조금만 눈을 돌리거나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조금만 방심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친구들로는 도저히 싹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 불신앙,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죄서 묻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날에 배우면 어떨까요? 저는 이 뭐 현장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기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저 자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삶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저는 직장, 목사님들은 교회나 이 신방 현장 이런 것이 생활의 현장, 광야 같은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는 사실은 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저를 볼 때는 저 사람 뭐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사장이 저래?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가 저래? 물론 요즘은 사이비도 많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저 같은 경우 하나의 CEO의 역할, 가정의 역할, 또 하나 목회자 역할을 할 때는 다 삶이 자체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훈련이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조카 김신영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사실 목사님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래요. 이제 금요일만 되면 내일 토요일이라서, 저기 없으니까 잘 푹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잠이 안 든대요, 금요일 저녁에는. 오히려, 예? 푹 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잠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 연결. 우리 삶이 훈련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좋은 습관이 되면은, 그게 이렇게 쌓이면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훈련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훈련의 최종 목적은 가나안 정복.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훈련이 되어야 된다. 주일날 교회를 가고 우리가 이러한 구별된 생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 이 자체가 훈련이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무려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받은 훈련을 우리는 인생에 있어 40년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도 처음에 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처음 신학생 실습할 때는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 달달달 내고 종이에 적어서 딱 보는 순간 하얗게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저 많이 봤어요. 우리 여기 김영배 목사, 이진주 목사님 계시지만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하면 특히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경우 그냥 막 사색이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다 내려오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경험되지 않으면은,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유대 백성들의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오늘 우리의 삶, 내 자신의 삶을 비교를 한 거예요. 맞아.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구름기도, 물기도 그렇게 인도하지만 이 사람들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우리도 역시 일용할 양식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 내 자식, 특히 건강, 모든 게 있는데 이러한 행복한 걸 안 보고 자꾸 불평 쪽만 눈에 띄는 거 아닌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마치 광야를 내 앞에 거울을 보듯이 보고 우리 삶에 오늘 이렇게 적용시키는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 이상하네. 얼마나 좋아. 바위 탁 쳐서 물 나오게 물 먹여줘. 성경에 보면요. 의복과 신발도 닳지 않았다. 이런 거 나와요. 뱃삼, 길삼 하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어디 옷감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옷도 닳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그게 당연한 것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불평불만을 감산을 안 할지언정 불평불만도 안 해도 됐는데 틈만 나면 불평불만이 했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 버릇이 어디 나오냐? 옛생활 이집트의 버릇이었거든. 하나님께서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쟤들 다 죽고 정말 프레시한 신성한 이세들만
가나안 땅에 옮기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씀 굉장히 두렵습니다. 니들 안 돼. 네 자손들 깨끗한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 광야 학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여정의 길을 우리가 오늘 거울로 삼고 우리의 삶은 이제 평범한 하루 일상의 감사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이 곧 나의 삶이 아닌가. 거듭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